에스겔 38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8장과 39장이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앞으로 세계에서 세계대전은 3번 있죠. 성경상 3번 있습니다. 어느 때 있냐면, 근데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들림 받고 나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한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 전 세계 사람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죠. 대환란 기간 내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오면서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중간쯤 될 거예요. 중간쯤 살인 행위를 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아마겟돈에서 약 2억의 군대들이 죽죠.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전쟁이죠. 이런 것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뭐 수십억이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 2억 플러스 주변의 이방국들 해서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풀어줘요. 그러면 또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죠. 민족들과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끝날 때는 뭐예요? 대배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은.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시대 끝나면 뭐 심판이 뭐예요? 대환란. 이제 그 천년왕국 끝나면 또 배교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38장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의 그 전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할 39장은 대환란 끝날 무렵 아마겟돈 전쟁이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38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곡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곡.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에요. 사람이 사람 인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라고 인칭대명사가 나와요. 그 힘이에요. 힘. 그라고 나온단 말이죠. 여기 3절에 보면 오 메섹과 투발한 고가, 메섹과 투발의 왕인 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곡이란 인물은 마곡 땅을 대표하는 동시에 메섹과 투발의 왕이기도 한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메섹을 모스크바라고 하고 투발은 러시아의 토볼스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2절과 이제 관련되는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20장 7절) 보면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감옥이 어디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고 이제 가두죠. 그리고 천년이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또 사탄이 나오니까 사탄에게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교하는 거지, 말하자면 반역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여기도 곡이 나오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공격하니까 그때는 이제 막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불덩어리도 내려와 다 그들을 살라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지금 오늘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고기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도 역시 배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누가 배교해요? 교회가 배교하는 교회가. 그래서 많은 교회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다 배교해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뭐 많은 인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산다. 배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신실한 울리지 않나요? 소리? 괜찮아요? 울려요? 울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시대가 그래요. 모든 시대.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군요. 세대주의 보면 한 시대 끝날 때마다 다 심판이 있어요. 다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는 시점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아까 읽어드린 곡과 마곡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동원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을 포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두 인물이 아니에요. 한 인물이라. 한 인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귀합해가지고 귀합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바로 이 곡이라는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그러면 천년왕국 때 사탄을 따르는 그 반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 땅이 갑자기 뭐 이 지구가 불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형만 약간 변화가 있고 기후 뭐 이런 것들만 변화가 있고 그냥 여기 살던 사람이 그대로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 또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돕거나 지원해 줬던 그런 사람들. 천년왕국의 이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또 물론 이제 그 구약시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다 거기서 살지만 하여튼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부류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들겠죠. 많겠죠, 인구가.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는 인구가 대단히 늘어나게 되죠. 이 두 무리에서 태어난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역의 무리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어떻게 불타서 죽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여기 말들과 기병하면 영적인 말과 기병이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 말과 기병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현 시대 또 앞으로 더 좋은 천년왕국 시대 때 무슨 탱크를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갖고 공격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 말과 기병들은 항상 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어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 추운 지방에서 말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말들이 슈퍼 품종이에요. 상당히 덩치도 크고 그리고 추위에 잘 견디고 기후에 잘 견딘단 말이죠. 그리고 악천후 또 지형의 나쁜 곳에 잘 견디는 그 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기병대를 육성하는데 전 세계 70%의 말을 이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그 GPS를 교란하니까 서해의 어민들이 GPS 갖고 이 방향을 찾고 뭐 위치를 추적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공위성과 이 GPS를 딱 교란시켜 전자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전은 탱크라든지 미사일 모든 게 다 인공위성에서 보고 그 좌표를 따가지고 탁 해서 적지역을 보고 그걸 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소총병까지 병사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 헬멧을 쓰고 여기에 그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무선으로 GPS가 달려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작전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도 완전히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딱 끊겼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안 돼 보세요. 인공위성 추적을 못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탱크고 뭐고 다 고철이 돼 버리는 거예요. 못 써요, 못 써. 로켓을 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보단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지금 최신 과학 무기가 좋은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이게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다 끝나버리죠. 사람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인구 반은 다 죽어버려요. 지금 현 시대에. 그렇잖아요. 냉동실에 막 더운 데서 일하는 사람이 막 에어컨이 꺼져버리고 또 뭐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이 히터가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하다가 지금 고층 아파트들 많은데 중간에 딱 서버리고 그럼 어떻게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구하러 오는 사람도 어디가 어딘지 말이죠.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래 봐요. 다 죽지. 그러니까 사람이 과학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때 뭐예요?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산악지역 경계가 이렇게 막 경사가 지고 그런데 탱크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장갑차도 못 가요. 무용지물이야. 그때는 말에다 로켓포를 장착하고 뭐 무기를 싣고 가서 여기서 로켓포를 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거기다 포탄 같은 걸 싣고 총알 같은 거를 다 싣고 뭐 식량 이런 것들을 마차로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말에게 수많은 말 등 위에다가 채워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전혀 전자전에 의해서 무기를 사용 못하고 이 사람은 말에다가 싣고 가는 누가 이길까요? 말에다 싣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전에 이 재래식 무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재래식 무기도. 그리고 로켓이나 핵무기, 연료 지원 창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격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고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여러분 차량으로 군인들이 이동할 때 뭘 차량으로 이동하죠. 물론 보병 최종에는 걸어가지만 그 차가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그 큰 트럭이나 이런 게 다 고철이 되는 거죠. 탱크가 뭘로 운영해요? 기름으로 운영하잖아요. 그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항공기? 항공유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좋은 로켓 지금 비행기 한 대에 뭐 500억, 600억 하잖아요. 한 대 평 쏴서 떨어지면 600억 날아가고 500억 날아가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전쟁 지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 와서 친하게 지내자. 너 무기 좀 우리한테 지원해라. 너 로켓, 핵무기 기술 알려줄게. 그 다음에 무슨 인공위성 기술 알려줄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꼬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요. 그때 이제 기병대가 말을 타고 대륙을 횡단해서 무기또까지 갈 수가 있다. 지형의 나쁜 곳에는 탱크나 장갑차가 기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그들과 함께 페르시아와 에도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고 이제 고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페르시아를 이제 페르시아가 뭐예요? 이란 이라크 아니야? 이란 이라크.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제일 이스라엘하고 원수예요. 페르시아가.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 형제 먼 친척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이란 이라크가 어디예요? 칼데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엄밀히 따지면 다 유대인하고 관계가 되지만 종교상으로 이게 문제가 돼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인정 안 해도 다 만들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원자탄이 있어요. 왜냐? 인도하고 종교 분쟁 때문에 인도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고. 다 이 북한도 마찬가지죠. 너희 핵무기로 인정 안 해준다. 그렇지만 핵무기 갖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게 없으니까 핵무기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미국이 특히나 이란의 그 핵을 빨리 폐기시켜라. 너희 경제 부흥시켜 줄 테니까. 안 버리죠.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북한에 너희 경제 부흥시켜 줄 테니까 핵 폐기시켜라. 절대 안 없어요. 절대. 왜? 그거 만들기 위해서 배조리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왜 해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철폐시켜서 러시아와 미국이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거짓말이죠. 다 믿을 수가 없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전에 핵무기를 가져요. 근데 그리스도인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조금 이따 오시기 때문에 핵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면 고생한다 그 얘기죠. 막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다는 건 너 죽고 나 죽자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다 전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봐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최고의 전술가시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군대에서 전술 전략을 배웠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세요. 그 고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고개 동맹국 가운데 이스라엘의 동편에는 옛 페르시아인 이란과 이라크가 있단 말이죠. 남쪽에는 뭐예요? 에디오피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거기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많이 들어갔죠. 그 로마 카톨릭이에요, 사실은. 거기 들어갔는데 서쪽에는 리비아가 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딱 포위가 돼 있어요. 포위해가지고 이때도 공격한다 그 얘기죠. 포위를 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 그리스도인 주변에 어떻게? 전부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여러분의 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변은 어떻게? 전부 이슬람들 아니에요. 이슬람. 그런데 어떻게 20개국이 포위를 하고 있어도 그 이스라엘 하나를 공격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맨날 유엔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한 번 일으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핵무기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가지고 핵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 나라 다 날아가겠죠? 핵을 갖고 있다가. 간단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사시래요. 전사. 최고의 전술가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시는 분이 100% 이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다. 최고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6절 보세요. 38장 6절.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며 너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멜은 뭐예요? 독일로 주장을 하죠. 그 독일로 주장. 근데 뭐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갈마 북쪽의 터키, 투르키에 지금 또 북쪽에는 이 투르키에와 러시아와 독일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에는. 7절 보겠습니다.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여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고기 어떻게 해요? 최고
사령관이 되는 거야. 각 나라 지금 여기 거명한 나라들 있죠. 최고의 사령관이 되는데, 즉 고멜, 토갈마,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독일의 감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요 후견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곡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주의권을 이렇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년에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서 나왔으니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언제냐면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연합군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 무렵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환란 때, 대환란 때보다는 이게 천년왕국이 맞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안전하게 거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건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각 나라에 계속 공격받고, 지금도 공격받잖아요. 지금 헤스볼라, 레바논 헤스볼라하고 전쟁하려고 또 그러잖아요. 전면전 하려고. 가자 지역 공격하니까 이제 헤스볼라가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이스라엘은 참 그 사람들을 보면 전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도 다 군인, 그러니까 모두가 전 백성이 다 총을 쏠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 다 배낭이 있어요. 사이렌 울리면 딱 메고 다 나와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렇게요. 우리나라가 그 군세력이 세계 6위라고 그래요. 6위 군세력이. 근데 이제 원자탄이 없기 때문에 원자탄 서열로 빼고 일반 무기 로켓이나 이런 거에서 세계 6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예비군이 많다고요. 예비군들은 어때요? 총 다 쏠 줄 알고, 탱크 몰 줄 알고, 비행기 다 조종할 줄 알아요. 제 동기생들은 그 항공장교들이 있는데, 육군 항공장교들, 그거 다 조종사들이거든요. 그 소방 헬기 몰고 제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에도 가고, 이소 목사님도 이제 육군 항공이었다 칼로 가서 항공기 조종사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 나이 60, 70대도 다 항공기 다 몰 줄 안다고요. 쫙 한 30분만 다시 연습하면 금방 몰 수가 있어요. 각종 총이나 무슨 무기를 다 다룰 줄 알아, 예비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가 막강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해야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탄만 없을 뿐이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사실 비슷해요. 남부로 갈렸죠. 네. 같은 위도 그 사계절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풍습들이 장례, 결혼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세계 우수한 무슨 과학자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안 주고 양육을 안 시킬 것 같아요. 미국으로, 무슨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런 독일로, 선진국으로 막 그냥 다 가버려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 자원들을, 정치를 잘하면 그런 자원들을 착 끌어가지고 여기 부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 텐데, 맨날 서로 그냥 정권 쟁탈하려고 너 죽이고 나 죽이고 거짓말하고 서로들 난리죠, 우리나라가. 그건 2조 때부터 그랬어요. 사색당파.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수한 자원과 기술,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좋은 나라가 되고, 스위스보다 더 편안한 사회복지도 잘 되고 또 전투력도 막강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이놈의 서로가 정권을 잡으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9절 보면 말이죠.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 첨단 무기들을 동원되는 그러한 미래전의 양상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비행 편대 같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뭐 전투기가 얼마나요? 수백 대, 1000대도 넘을 거예요. 뭐 이런 전투기 말고는 다른 비행기까지 수송기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그게 떠보세요. 하늘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비행기를 맞출 수 없다고 전투기를 쏠 수 없는 그 미사일이 없다면 전투기만 가지면 다 폭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어요. 비행기 갔다 오면 여기서 제트기가 한번 쫙 그 전투기가 발진하잖아요. 그냥 평양 가서 때리고 바로 돌아와. 5분 내지 10분 내요.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들을 그냥 저쪽으로 다 쏘고 북한에 있는 포를 여기다 다 쏘아버려요. 서울이 쑥대밭 되는 거죠. 순식간에 2시간 사이에. 저쪽도 마찬가지고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 같은 놈들이 꼭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북한도 그 김정을 김씨 체제로 말이죠. 황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든 뭐하든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 없는 마을들을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가리라 하고. 자, 이 마귀의 그 고기 인도하는 그 마귀의 군대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 여기 보세요. 11절에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 가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 적이 없어요. 어느 때? 천년왕국 때 그렇게 산다. 이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게 12절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여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그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본토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나라를 재건해.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20개국이 넘는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얘기죠. 적대국들, 아랍국에게 둘러싸였지만 감히 이스라엘을 못 건든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을 영원히 내가 지키겠다고. 못 건드려요. 아무리 원자탄 아니라 뭘 하더라도 못 건든다니까. 두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세상의 상식적인 그 판단을 하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맞나 여러분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유엔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뭐 해라 너희 말 들어라 해도 이스라엘은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말 안 듣죠. 당연히 왜 내가 유엔 말을 왜 들어? 그런 거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참 대단하죠. 그 많은 인구, 그 많은 부자의 나라들, 석유가 나니까 그 나라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아주 부강하게 산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때요? 거기서 나는 그 과일들 있잖아요. 야채들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흉내를 못 내. 거기 주변에 그 아랍국에 다 팔아요. 그걸. 부자죠, 부자. 목축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하여튼 일을 하면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노벨상도 그 유대계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말고 유대인들이 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많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지혜가 대단하다고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그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데 이제 끝까지 고집피다가 대환란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12절 보겠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초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 솔로몬과 시바라는 이런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렇죠. 이 시바는 뭐 어디예요? 아라비아. 드단은 어디? 드단,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타시스, 이거는 이제 보통 스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국을 지칭하기도 한다. 영국, 타시스. 그래서 여기 젊은 사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들 누구예요? 영어권에 있는 무슨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들. 그리고 영국, 타시스, 영국. 이스라엘 젊은 사자들이라고 그랬대요. 이제 영어권을 쓰는 지금 이 전부 영어권을 쓰는 이 지금 호주 부자죠. 상당히 자원도 어마어마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미국 대단하죠. 자원이 무궁무진하죠. 땅이 넓고. 캐나다 마찬가지로 자원 많고 부자고 풍부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은 이제 섬나라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식민지여서 자기 나라 땅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자원들이 대단히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뭐예요? 100%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다음에 이슬람 카톨릭 국가들은 어때요? 전부 못 살아.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 잘 사는 거 봤어요? 저기 재개발 지역에 가면 무당들 거기 깃발 꽂고 있죠. 큰 빌딩에다가 무당 이런 거 기 꽂아놓고 점 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섬기고 그런 나라들은 불광하고 그런 사람들은 생에 있어서 필요에 걱정을 안 해요.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쓸데없이 그냥 마음속에 다른 생각 같거나 주님하고 멀거나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거나 이러면 어렵다 그러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계속 그렇다. 그리고 공격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천년왕국 때까지 이 짓을 하겠다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원자탄으로 모스크바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야 돼. 뭐 하는 거야 미국 바보같이.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 반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냐? 내가 이 반이 죽더라도 이 전쟁을 안 하면 나머지가 살 수 없다. 그럴 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은 전쟁을 하면 우리 국민 반은 비참하게 다 죽는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 50%를 안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껍적껍적 대다가 그냥 다 죽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좀 지연된다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모스크바 공격 핵무기로 때려요. 그냥 그쪽에서 쏘면 같이 맞고 그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뭐가 골마가지고 팔에 썩어온다. 이거 잘라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다 썩잖아요. 암을 왜 제거합니까? 암이 확산되니까 제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제거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하다가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걸 만들지.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 가난한 우리나라 월남전에 가서 막 죽고 피값을 갖다가 거기다 바닥에 깔아놓은 거란 말이죠. 또 공사하다가 몇백 명씩 죽어요. 폭파시키고 터널 뚫으려면.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남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그냥 힘없으면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얻어맞고 살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믿음도 그렇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나의 뭔가를 내 걸 버려야 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내 거 있는 것도 갖고 믿음도 갖고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면류관도 받고 내가 세상도 즐기면서 뭘 하겠다.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둔하다 그 얘기죠. 둔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런 거죠. 지혜를 안 주시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고객에 이제 들어가요. 미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에 미국이 안 들어가면 그걸 막겠죠. 그럼 미국도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고객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전에 그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는 나라들이 뭐예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이런 캐나다 이런 나라가 고객에 이제 그럼 뭐 고객 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제가 잘못해서 고객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아마겟돈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건데 하여튼 이 천년왕국 때에는 그러한 나라들이 고객에게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막죠. 못 막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북쪽에는 뭐가 터키와 러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란, 이라크, 아랍국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남쪽과 서쪽에는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완전 포위되어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나면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를 세계 종교를 이제 확립해요. 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다 이제 그 장악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를 세계 종교로 확립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너희도 기독교 해라. 그럼 우리 기독교 할게. 왜? 러시아도 카톨릭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장서게 되죠. 그런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유엔을 딱 관장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관장하다가 나중에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유엔만을 관장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관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엔이 그 로마 카톨릭이 유엔을 장악한다. 로마 카톨릭이 누가 장악해요? 사탄이 장악하죠. 사탄이 장악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지금 관계없어요. 이거 지금 막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세계전쟁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자기들끼리 국지전은 있죠. 국지. 뭐 두 나라끼리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 세계가 싸우는 건 아직 성경상에는 안 나와. 아직요. 어느 때나 우리가 휴거되고 대환란 기간에 한 번, 대환란 끝난 무렵에 한 번, 천년왕국 끝날 때 한 번. 이거는 과거 세계 1, 2차 대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수백 배 큰 전쟁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말에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끝에는 또 전쟁이 있는데 이 두 전쟁을 혼돈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혼돈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우리 38장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이런 거 봐서 아, 이거는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39장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쭉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전쟁들과 또 일들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많은 조명과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